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성경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4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1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24절의 이제 말씀은 당시 총독인 베스도가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제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바울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본 베스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미쳤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고 있는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삶이 누군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미쳤다고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또 신실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누구한테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삶은 짙은 어둠 속에 헤매고 또 숨쉬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가 설 수 있는 이제 가이사에게까지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상황인데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이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용감할 수가 없거든요. 맨정신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너도 믿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 이건 뭐 보통 사람의 심장 가지고는 담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6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이제 분봉왕입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소망 때문이래요.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다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단순히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이제
소송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은 이걸 못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이 소망을 인하여라고 할 때 이 7절의 이 소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에게 팔아서 죽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그분이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이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고 묵인할 수가 없어요.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이제 공통 이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믿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종이 되고 또 식민지 지배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짐을 지면 그냥 짐승처럼 그 짐을 날라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이미 어떤 메시아가 그들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찔림을 당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칼을 휘두르는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찔림을 당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찌르는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하실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유약한 자가 아니라 어디고 내세울 만한 힘 있는 자를, 여기 우리 메시아가 계셔라고 하는 자랑할 수 있는 만한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 이 힘없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뭐예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린 많은 것들을 이해를 초월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요. 어떤 분이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하시는 분은 눈을 잠깐만 감게 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져요. 눈 좀 감아 보실래요? 말을 대부분 안 듣습니다. 우린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을 감으면 뭐에 집중할까요? 일단 제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소리에 집중하겠죠. 우리는 눈으로 모든 걸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눈을 감아야 들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소리가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앞에 뭐 차단막만 안 치면
죄가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실들이 보는 것 너머 위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계속 전했어요. 우리는 바울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재림신앙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구세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육신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실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린 두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고요, 부인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라는 건 뭘까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게 어둠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어둠이 짙어집니다. 반면에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기질을 포기하고요, 내 습성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면에서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자신의 소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의 과거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는 정말 바울의 흑역사인데요, 지워버리고 부끄럽고 정말 부정하고 싶은 과거의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미친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 앞에 나는 사실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9절, 나도 그랬어요. 나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조망 없이, 도우심 없이 스스로 생각하면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를 정말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꾸밈 없이, 과장 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가서 유대인 신학 공동체에서 이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다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원정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유능하고
열심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 전도 유망한 미래가 촉망되는 유대의 차기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었냐?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새로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눈뜨고 뭐 할 수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괴롭혔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털면 먼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먼지가 안 나와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는 흠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였던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됐을까요?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내 양심에는 좀 다르다는 소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이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해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이 되기 전에는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쪽 같기도 하고 저쪽 같기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오른쪽이 맞는 것 같고 왼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혹은 양쪽이 다 맞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쪽을 박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혹한 박해자가 됐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옳다고 믿어버리자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제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심각하게 고민해도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결코 옳은 길을 갈 수 없겠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생각은 다 무의미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릇된 길을 옳다고 주장하는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지천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과 분별력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살아봐도 별 상관이 없어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럴듯하게 할 뿐이에요. 많이 배운 것과 분별력 있는 건 거의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릇된 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전혀 삼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빼버리고 말씀도 빼버리니까 뭐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편을 옹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순수성, 이 출발점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참이라는 걸 주장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명제가 옳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그 명제가 참이에요? 가짜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 주장이 참일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언제라도 옳은 길을 따르겠다는 그런 초심과 열심은 없어지고 내 편은 무조건 옳다는 궤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빠졌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기로 결정한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신약의 반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예? 27권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영웅 사도 바울의 회심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외치는 모습과 같아야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바울이 회심한 것이 34년경인데요. AD 34년. 지금 58년이거든요, AD. 24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울은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올라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잊지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냥 득이양양하게 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건강한 힘, 활력, 실력, 재능, 심지어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의 성공이란 모래의 집을 높이 짓는 것과 같아요. 지면 지을수록 위험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세상 끝까지 주님을 그릇 나타내는 변질되고 궤변을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한 것이 자기에게 옳았던 일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숨기고 싶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나는 최선이라고 살았지만 주님이 빠진 인생은 어두운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베스도의 말처럼 바울은 이때 미쳤던 거예요. 잘못된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을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께서 누굴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핍박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메섹 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갈지, 왜 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뛰어요. 열심히 뛰는 그 자체가 이제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빛으로 또 말씀으로 소리로도 나타나셔요. 주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기보다는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관찰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 보여주신 만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빠서 주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보여주신 만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심의 필요를 깨닫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울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보지 못하게 육안을 막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육신의 눈에 너무나 강렬했으므로 그 빛이 사라지자 밤의 캄캄한
캄캄함이 그의 시야를 덮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는 이처럼 자기의 눈이 먼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 믿었다. 깊은 흑암 중 그가 이리저리 더듬거렸으므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의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칼을 들고 가던 이 당당한 젊은이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감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어둠은 끝나고 빛의 세상을 열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네 욕심을 내려놔라. 그의 삶을 전적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완전히 삶을 180도 바꾸신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진술이에요. 그의 삶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바울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변한 것입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게 아니라 변화됐어요. 성화된 것이죠. 성화가 시작한 겁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온전히 회심한 거예요. 주님의 개입으로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고 19절에 말하고요. 20절에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다니며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살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는 동족들의 살해 위험에서 그가 죽을 뻔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를 살려주셨다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야지, 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고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계획한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기적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건 무의미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밤새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원에 가고, 내가 연수원에 가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짠하고 네 노력이 가상하니 내가 보여주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을 갈망할 수는 있으나 누구도 주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과 저에겐 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에요. 먼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핍박해서 주님을 만난 건 아니고요,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난 실패자이지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점령군처럼 다메섹 도성을 향했던 바울은 더듬거리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제 다메섹을 가게 됐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바꿔주시고자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날 치고 계시지 않아요? 아마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걸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날 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 치세요. 때로 발목을 부서뜨리시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영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물속에서 내 몸이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뻣뻣하면 가라앉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미쳤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삶에 자신의 삶을 이제 저쪽으로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미쳤던 사람이 이제는 누굴 위해서 미쳤어요? 주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위대한 결단을 저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친 지 너무 오래 되셨다면 새로운 미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한번 우리가 내 몸을 좀 불사르듯 주님이 날 위해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이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제목이 왜 부담스럽죠? 죄와 벌입니다. 한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어요.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받쳐주질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난하고 착한 동생은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교사 생활하는 등록금도 마련 못해가지고 휴학해야 되는 그런 정말 불쌍한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전당포에 아버지가 남겨준 거, 여동생이 준 거 자꾸 이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게 됐는데 그 탐욕스러운 전당포에 그 노파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자를 막 한 달에 5%, 10%씩 떼어가고 하루라도 늦으면 이제 뭐 물건을 다 처분해버리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바뀌면 4분의 1로 막 쳐주고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노파를 이제 살해하죠. 노파의 돈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그 양심의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이제 소피아 혹은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요.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 폐병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이복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몸은 좀 더럽혔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잘난 법대생 라스콜리코프가 감동을 받고 이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소피아에게 묻습니다. 성경 좀 읽어달라고.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장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소피아가 이제 읽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왜 읽어달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줘. 그랬으면 좋겠어. 남을 살해해놓고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 다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전당포 여주인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한 장교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공리주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노파의 살인이 이제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1000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의 죽음과 100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거야. 폐병장이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 같은 목숨. 아니 그만도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먹고 있거든.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를 한 마리 잡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살해하기 전에 사람들이 주고받던 그 노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소피아에게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노파와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하는 자백을 소피아에게 이제 토로하는데, 그 상황에 소피아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쩌자고 자기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고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이 부정한 하지만 순결한 이 소피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니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묻자 언제까지나 그 어디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유영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남을 죽여놓고도 버림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2명이나 살인했지만 7년형을 받아요. 7년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녀의 신념이, 소피아의 신념이죠, 이제 나의 신념이 될 수는 없을까? 그 여인의 믿음과 신념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요, 부정하고 배운 것 없는 여자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녀의 감정, 그녀의 갈망이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7년을 7일처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되는, 죽여도 무방한 인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선하고 착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악하고 추한 사람은 제거해도 되는 게 공정이 아니에요. 바울은 엄격한 종교인으로 살면서 자신과 다른 신념의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소냐라고 하는 여인 덕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개입이 필요하고 때로 소피아 같은 주변의 도움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랑의 통로, 사랑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어두운 심령에 십자가라는 등불을 켜고 끄지 않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였고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기다리세요. 두드리시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짙은 어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빛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가 어쨌든 현실이 아무리 두렵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의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순종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순종의 도구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사랑을 전해준 그 사람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신실히 사시면서 살아가실 한 주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